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금과 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모습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시며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도전과 우리의 심령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원래는 한 두 번에 걸쳐서 더 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서는 오늘 27번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방대하게 나아가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구나 아니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성경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까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에 나의 기쁨을 더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세속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우상과 단절한 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을 삼겠다라는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며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도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본 듯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로 왔었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느헤미야가 왔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일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독의 권한, 총독의 자리도 이제는 임기가 다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서가 11장이나 아니면 10장에서 끝이 났다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이었는데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는 것 같은 행복한 결말을 주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린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행복한 결말이 해피엔딩이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동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그러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설문 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떠한 이야기 전개와 어떠한 전개로 끝이 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토록
해피엔딩을 원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해피엔딩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인생에는 해피엔딩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해피엔딩입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미완성된 일과 미해결된 문제, 그리고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싸움들과 매 순간 씨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해피엔딩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믿음의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말은 해피엔딩이겠지만 그 역시도 우리에게 아직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피엔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절절하게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고백했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의 많은 인물 속에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인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려주는 사욕을 쫓아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두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근신하여 뭐를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성경은 너희는 해피엔딩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삶입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날마다 인내와 고난을 향해 살아가지만 자신이 훗날에 예비되어진 나의 인생의 해피엔딩은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리고 나의 호흡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때가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피엔딩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왕궁으로 돌아간 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죄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원수로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도비야와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결탁하여서, 그래서 성전을 점령한 후에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갑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을 암몬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까지 계획을 했었던 그 사람, 그 조상 때로부터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드린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을 도비야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자, 성전을 지키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성직자들은 도비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십과 함께 더불어 이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전장과 그 전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이 서포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서포트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것들을 하며 살게 되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후에야 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바사공유로 다시 돌아가 있으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극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에 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를 느헤미야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며칠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현실은 영적으로 참혹하리 그지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느헤미야가 다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으로 접어들어 느헤미야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첫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13장 마무리를 지으며 느헤미야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일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되어지면 나의 삶에, 나의 행실에, 나의 말에, 나의 생각이 지금 어떠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길로 나의 생각까지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할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66권에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그냥 글로 기록되어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책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서도 역사책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은 것이 나의 호흡과 생각과 영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고 능력 있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틀거리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까지 타락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부터 내려와 다시금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13장 1절 갑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으니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자, 그날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더러운 정욕으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마귀의 먹거리가 되어버린 그때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타락의 때에 모세의 책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책은 뭐를 의미합니까? 모세의 책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계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쓰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보이고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타락해져 있는 이스라엘 교회에게 모세의 책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떠나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까지 타락해 있었는지 어떻게까지 이들이 믿음이 신앙이 길바닥에 내던지고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건져내시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찾고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왕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해결도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오느냐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일단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지는 꺾이게 되어져 있고 의지는 내 열기가 식어지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들이 교회를 스스로의 발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갈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합시다 해도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내가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뼈를 깎는 순종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돌아간 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실효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 역시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말씀으로 영을 되살리고 그리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악한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병이 걸리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해야 돼요. 약을 먹어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칼을 대 수술을 해야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약을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절로 갑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뭐를 지금 다시 다 색출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들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의 문화, 이방의 습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든 세상적인 권리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것을 버리는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요,
성전 안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방인의 문화와 타협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원흉들에 대해서 과감히 이것들을 퇴치하고 처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과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로 9절 13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과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준비의 장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예배의 모든 제물들과 모든 예물을 거기에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하고 크고 좋은 그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도비아가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그 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십이 같이 더불어서 본인의 세를 그리고 본인의 물질적인 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다시금 뉘우쳐 회개하게 한 이후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교회 안에서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방 밖으로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내어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성경 역사학자는 이것들을 그냥 던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성 밖으로 가져나가서 태워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교회로 모셔다 놨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것들은 없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성전에 있어야 할 마땅한 것들로 채우는 작업을 느헤미야는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이 같은 개혁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여 말씀에 입각한 성전으로 다시 변화를 시키는 일에 자신들이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이런 거래요. 신앙은 같이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시험 만난 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오히려 뭐 하래요?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래요. 그런데 기쁨으로 여기는데 이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래요. 여기서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고 많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과 낭패를 겪고 그리고 내가 바다에서 파손을 하고 죽도록 매를 맞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질 누리게 되어질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참고 견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해피엔딩을 기다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해피엔딩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해피엔딩을 기다리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생기게 되어진 여러 가지에 부딪히는 것들 가운데 나의 뼈를 깎고 나의 수고에 이 땀을 눈물을 흘려야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 뼈를 깎는 눈물의 고통과 그 이 뼈를 깎는 눈물 가운데서 다시금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을 해피엔딩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의 삶은 날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봤잖아요. 뭐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는 것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명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여줬고, 사울로 살 때에 떵떵거리다가 바울로 살 때에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바울은 세상에서의 어떠한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해피엔딩이 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피엔딩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깎고 두드리고 나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다시금 정금이 되어지도록 때리고 불 속에 넣어 달구어서 정금을 뽑아내는 고통과 역경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뼈를 깎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신앙인의 한 점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해주길 원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맨투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아내와 부인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우리들에게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의 천국에서의 상급임을 생각하시면서 인내를 하루하루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사랑의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